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 버전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도 오래 지체하므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도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사가랴는 그에게 손짓할 뿐이요. 그냥 말을 못하는 채로 있었다. 사가랴는 제사 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 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아멘. 오늘의 본문 내용은 조금 길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에 이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의 부모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모든 사람이 보기에 흠이 없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들의 흠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부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항상 바르고 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지켜서 행해야 하는 그 책무가, 책임이, 그 부담감이 항상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역시 남편과 같이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환경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5절에선 헤롯 대왕이 그 시대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폭군이요.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을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들의 나이가 늙어갈 때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그들의 노력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음을 그 두 사람은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이어서 이제 오늘 8절부터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사가랴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제 누가는 이 문서를 기록한 누가는 우리의 시선이 사가랴에게 그리고 그 성소를 향해서 들어가는 그 사가랴의 모습으로 우리를 집중시킵니다. 사가랴는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고 그 제비를 뽑혀서 사가랴는 이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이제 그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성소로 들어가는 사가랴와 함께 그의 발걸음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성소로 들어간 사가랴의 모습, 이제 11절과 12절에서는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지금 그 제사를 지내고 있는 성소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그곳에 홀로 서 있는 지금 사가랴의 그 장소에 주님의 천사, 주의 천사가 지금 내려와서 그 제단 우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편에 서 있는 천사를 사가랴가 보았습니다. 그때 사가랴의 반응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을 기억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거나 주님의 천사를 마주하게 되면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구나. 내가 불손하여 내가 정결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화를 입게 되는구나.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제사장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임을 당하여서 그 성소에서 끌려 나오는 그 허리에 묶은 그 끈에 끌려 나오던 그 과거의 제사장들의 죽음을 이 시대의 제사장들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천사를 본 사가랴는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라는 그 생각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천사는 사가랴가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너가 일평생 사는 날 동안
자녀를 갖고 싶다는, 너의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그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의 천사가 그 사가랴 앞에 등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지를 14절부터 17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지금 너희를 통하여서 태어날 이 아이가 주님보다 앞서 와서 이 모든 백성들을 주님을 맞이할 그 백성으로 준비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사가랴의 반응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 주님의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가랴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의 반응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일평생에 그렇게 노력하면서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 속에선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반응이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몸은 태어남과 동시에 성장을 하고 또 여인은 그 아이를 품을 수 있는 육체적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지나면 아이를 품을 수 없고 그래서 이 육체의 몸이 늙어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니 사가랴의 반응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상한 반응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여기에서 의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일어날 수 있는가? 나에게 가능한 일인가? 사가랴는 기억하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었습니다. 사가랴는 그 과거의 이야기,
그가 지금 평생에 공부하면서 배웠던 그 구약의 이야기를, 모세의 오경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설마 자신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 싶었던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천사의 반응입니다. 20절입니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가 불신함으로, 믿지 못함으로 가브리엘은, 주님의 천사는 그의 입을 봉해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내리는 징계입니다. 징벌이지요. 너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드신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징계이고 두 번째는 표적입니다. 지금 사가랴가 어느 장소에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 성소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백성들이 사가랴의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도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도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사가랴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이요 그냥 말을 못하는 채로 있었다. 사가랴는 제사 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그 때와 역사하심이 정말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그 두 가지의 의미, 하나는 징계요, 하나는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표적입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그 제사가 끝났을 때 나와서 제사장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해야만이 그 모든 제사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사장이 성소를 나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제사장을 향해서 갑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대체 저 성소 안에서 혼자 들어갔는데 대체 어떠한 일이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축복을 선포해야 하는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나왔는가? 그러니 사람들은 온 신경이, 온 마음에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가랴만 봅니다. 저 사람 왜 말을 못하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하나님을 독대했었던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었던 것인가? 대체 무엇인가? 궁금증이 계속 증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집중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참 놀랍게도 사람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그때 사가랴가 제비 뽑기를 하여서 뽑히는 그 날까지 기다리셨고 그가 성소에 들어오기까지 기다리셨고 그 순간까지 그 시간, 그 인간의 시간을 기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가랴의 때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이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면 어느 날 밤에 오셔서 그냥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너희들 내가 자녀를 낳게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모든 백성이 집중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제삿날까지 기다리셔서 사가랴가 제비를 뽑는 그날까지 기다리시고 그 성소에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셔서 주님의 때에 그 날에 주님의 일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가랴가 평생에 기도한 내용, 저도 자녀를 낳게 해 주십시오. 아들을 낳아서 이 가문을 이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긴 시간 동안 당하였던 이 수치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사장의 가문이 무엇입니까? 그 시대 속에선 로얄 패밀리입니다. 가장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 저주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자녀를 못 낳는 것이다. 저 여인이 아이를 품을 수 없는 몸이라고 한다. 저 여인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것이 그 옛날 고대 중동의 사회 속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가졌던 시선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신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 두 사람이 평생의 시간 동안 성실하게 신실함으로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데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그 모든 십자가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불결해지면, 내가 더러워지면, 내가 저 성소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날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노인의 몸의 상태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사가랴는 먼저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대면하였고, 이제 사가랴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성소를 나오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의 입을 봉했을까? 이 질문이 가장 큽니다. 불신을 가진 사람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곳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아무 말이나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오염되고 그 뜻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그 불신을 가진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백성 전체의 마음속에 불신을 뿌려버립니다. 그러니 그 입을 봉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저 우연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계획하셔서 그것을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이 선택하신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불신하고 있는 사가랴의 그 입이 계속 열려져서 불신의 말들이 뻗어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계획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을 봉하셨고 그의 입을 봉하심으로 사가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알게 해 주셨고 그의 입을 봉하신 것이 표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구나를 정확하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오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치밀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가랴는 자신의 제사 당번 기간 동안 한참 동안 그곳에 있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엘리사벳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 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평생의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그 마음의 짐이, 그 부끄러움이. 그런데 지금 엘리사벳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엘리사벳은 자신의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반응은 사가랴와 다릅니다. 자신의 남편은 의심을 했지만 엘리사벳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였던 내 무너졌던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것을 엘리사벳은 너무나 분명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벳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입술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했던 사가랴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던 엘리사벳의 그 반응, 그 상반된 반응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요한의 부모가 되어 갑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평생의 삶을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낳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노력으론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나이든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일하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야만이 사람이 자신의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조금이라도 좁쌀 만한 힘이라도 나한테 있어서 내가 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사람의 입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셨다라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이 찬송이, 감사의 이 말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오려면 인간의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의지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이 그 모든 의지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 날을, 그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이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준비를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엘리사벳은 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품고 숨어서 5달 동안 있었던 것은 그녀가 자신의 몸을 조신하게 있어야 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떠한 아이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이인 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 몸과 마음을 조신하여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서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 내 배가 어느 정도 불러서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게 되기 전까지 그 몸과 마음을 정말 조신하게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그 몸을 지켜내는 엘리사벳의 그 헌신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처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벳처럼 입술에서 바로 감사가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의 삶은 그 모든 수치와 비난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두 사람처럼 날마다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때에 비로소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부모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누가가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가 느꼈을 그 마음,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무슨 생각을 했을지 참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셔서 우리의 때를 기다리셔서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